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읍을 포위했다.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러자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주민들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때마침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오? 왜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다. 사울은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주면서 선포하게 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수요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음 날 사울은 군사들을 3부대로 나누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군사들의 진영을 습격했다. 사울의 군사들은 암몬 군사들을 해가 한창 뜨거울 무렵까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2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조차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모두들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다. 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요,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훌륭한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우리 조상인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때는 그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인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또 예언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것을 땅 위에서 신속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언자 이사야가 그보다 앞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또한 고모라와 같이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헛되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놓겠고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바위를 놓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 메시아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슬프다 느보 성읍이여, 그 성읍이 폐허가 되었구나. 기랴다임 성읍도 수치를 당하고 정복당했으며 미스갑 성읍도 치욕을 겪고 파괴되었도다. 모압의 영광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모압은 더 이상 칭송받지 못할 것이다. 무리들이 헤스본 성읍에서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꾸미며 말하기를 자, 우리가 가서 이 족속을 끝장내어버리자 하는구나. 만멘 성읍아, 너도 파괴되어 적막 가운데 빠질 것이고 적군의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모압 땅의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라. 아, 완전한 폐허와 큰 파멸이로다 하고 외치는구나. 모압이 파괴되고 멸망하니 그 땅의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구나. 루잇 고개로 올라가는 모압의 피난민들은 울고 또 울며 비통하게 울부짖고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사람들마다 아, 모압이 망했다 하고 고통스럽게 아우성치는구나. 너희 모압 사람들아, 어서 도망쳐라. 목숨을 부지하려면 속히 달아나라. 그리하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라. 모압아, 너는 내 행위와 내 재물만 믿고 교만하게 우쭐댔으므로 이제 적군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끌려갈 때 내가 섬기던 그모스 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보라, 모압을 파멸시킬 침략자가 성읍마다 들이닥칠 것이니 모압 땅의 어떤 성읍도 그들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압 땅의 골짜기마다 폐허가 되고 평원도 마구 짓밟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훨훨 날아서 아주 멀리 도망치게 하라. 모압의 모든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어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모압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였으니 이 같은 주의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군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부지런히 휘두르지 않아서 모압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군사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예로부터 편히 살았고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마치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 술 항아리와도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아서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그러나 나 주가 말한다. 마침내 그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이제 그 항아리를 부어버릴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낼 것이다.
그들은 술 항아리들을 기울여 다 비워버리고 빈 항아리들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하였다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 족속도 자기들의 신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압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요 전쟁에 능숙한 전사들이다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인 내가 말한다. 이제 모압은 폐허가 되겠고 그 성읍들은 파괴되고 불타서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며 그 땅의 청년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모두 사륙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제 모압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고 모압의 재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의 사방에 있는 이웃나라들아, 모압 족속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일찍이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자들아,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토록 강하던 막대기가 부러졌는가? 어찌하여 그토록 영광스러운 지팡이가 꺾이고 말았는가 하여라. 모압의 수도 디본의 주민들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먼지 나는 메마른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와서 내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로엘 성읍의 주민들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피난가는 남자와 여자들을 붙들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압이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그리고 아르논 강가로 나가서 모압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할 것이다. 심판의 재난이 모압 땅의 온 평지에 임했다. 곧 홀론, 야사, 메바앗, 디본, 느보, 벳디블라다임, 기랴다인, 벳가물, 벳무온, 그리옷, 보스라, 그리고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임했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모압으로 술 취하게 하라.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모압으로 잔뜩 술 취하게 하여 정신없이 토하게 하고 그 토한 것 위에서 스스로 뒹굴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 너 모압아, 내가 이제껏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고 경멸하였도다. 너희 모압 족속들아, 이제 너희는 성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의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깊은 골짜기의 동굴 입구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산비둘기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익히 들었다. 모압이 얼마나 건방지게 우쭐거리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압이 얼마나 거만한지 나도 잘 안다. 모압이 큰 소리를 탕탕 치며 허풍을 떨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모압 백성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고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애곡할 것이다. 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내가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욱 슬피 울고 있다. 이전에 내 포도덩굴은 사해의 해변에까지 무성하게 뻗어나갔고 더 멀리 국경 성읍인 야셀까지 기어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파멸하는 침략자들이 몰려와서 너의 잘 익은 포도송이와 열매들에게 손을 뻗쳤구나. 그러므로 모압 땅의 모든 과수원마다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며 환호하는 소리도 다 끊어졌다. 더 이상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모압 온 땅에는 오직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소리만 있을 뿐 기쁨의 외침소리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에 이르기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 리시아에 이르기까지 크게 울려 퍼지니 그것은 심지어 니므림의 시냇물조차 바싹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모압 산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그들을 모조리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모압을 위하여 피리 소리처럼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고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주민들을 위해 피리 소리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것은 모압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모압 사람들마다 머리털이 잘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두 손에는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고 허리에는 굵은 삼배를 걸치고 있구나. 그들이 모압의 각 지붕마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통곡하고 각 거리마다 모여들어 슬피 애곡하고 있으니 그것은 내가 모압을 아무 쓸모없는 항아리처럼 와장창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아하, 어쩌다가 모압이 저토록 산산이 부서졌는가? 어쩌다가 그들이 그토록 슬피 통곡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모압이 이토록 수치를 당하여 등을 돌린 채 달아나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모압이 주변의 사방 모든 나라들에게 한낱 조롱거리가 되고 경악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적이 독수리처럼 세차게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고 내려앉을 것이다. 그때 모압 땅의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아이 낳는 여인의 마음처럼 겁에 질려 몸부림칠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영영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모압 족속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을 피하여 겨우 도망친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겨우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리게 될 것이니 그것은 그날은 내가 모압을 징벌할 대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전쟁의 칼을 피해 겨우겨우 도피한 자들이 힘이 다 빠진 채 헤스본 성벽의 그늘 아래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헤스본 성읍 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시온 한가운데서 불길이 뻗쳐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를 사를 것이고 소란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아, 내게 정령 재앙이 임하였다.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들아, 너희가 마침내 멸망하였다. 그날에 내 아들과 딸들은 모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여기서 그쳤다. 시편 25편. 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의뢰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그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소서.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오직 주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만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영원 전부터 한결같았던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소서. 젊은 날에 이 몸이 저지른 죄들과 허물들을 주여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오직 인자하심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는 정녕 선하시고 올바르신 분이시니 죄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소서. 겸손한 자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진실로 주의 언약과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의 모든 길은 진리요 사랑입니다. 오 주여, 나의 허물이 크고 클지라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정녕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런 자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그의 영혼이 잘되고 그의 삶이 번창할 것이며 그의 후손들도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을 가지시어 그에게 자신의 속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두 눈이 애타도록 주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원수의 올무에 걸려든 나의 두 발을 빼내어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몸을 돌아보소서. 부디 이 몸을 어여삐 보아주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나는 참으로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토록 근심과 염려가 많으니 나를 이 고통과 번민에서 건져 주소서.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보소서. 내 원수들이 저리도 많습니다. 저들은 불타는 중호심으로 어떻게든 이 몸을 고꾸라뜨리려고 단단히 벼릅니다. 오 주여,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며 주께 피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몸이 항상 주를 애타게 바라니 주의 신실하고 온전하신 손길로 이 몸을 지켜주소서. 오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구해 주소서.